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난 2달 반 이상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주간에 걸쳐서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적 무기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주제를 구체화시켜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주제를 갖고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형태에 있어서 좀 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났죠. 이런저런 설명할 것도 없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 교회당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강력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신앙의 형태, 예배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친교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함께 친교하고 식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성역 공부도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형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 버린 모습이죠. 이것은 이 코로나 시대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어떠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 신앙의 형태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 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 된다는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안 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형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본질까지도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요소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좀 거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두려움이었어요. 어떤 두려움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뒤덮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감염률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예,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또 치명률, 사망률이라고 하죠. 치명률도 5% 이상이 될 정도로, 그리고 목숨까지 잃지는 않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 아주 크다는 것을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뀌어 버렸습니까? 예,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게 경직되어 버렸어요. 경직되었다. 예, 멈추어 버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멈추어 버렸고, 예,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켓 한번 가는 것도 결심을 해야 되고, 또 내 옆에 누가 지나가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 삶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에까지 엄청나게 깊이 침투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알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그 삶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얼어붙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체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줌이라는 현대 문명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휩싸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염이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염 환자가 지나가고 침을 튀겨도 우리는 안 걸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도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경직시키는, 얼어붙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꼭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이러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인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마음 속에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에 참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는 뭡니까? 두려움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유대 사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예상하셨냐면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 마음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봐요. 사람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이러스라는 단어를 한번 대입을 시키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 되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충분히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가?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랬는가? 평소에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사람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마켓 가서 사람들과 막 부딪히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지요. 언제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위협을 가할 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위협을 가할 때. 바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0장 28절 앞에 부분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바로 앞에 딸에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 재판정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회당에서는 너희들을 모욕하고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얼마나 굴욕적인 것입니까? 매를 맞는다는 뜻인데 이런 일이 예상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것을 아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 그들이 너희들을 위협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너희의 신체에 너희 육체에 채찍질을 가할 것이다. 너희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유대 사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끼리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어디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요? 죽는 데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위협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서 힘으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형제인데도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돈 때문에 형제와 형제끼리 막 이간질되고 막 싸우고 재산 분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을 보십시오.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겪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해요. 몰아내버려요. 왜? 권력을 쥐겠다고. 참 매정하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많은 바이러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네, 바로 눈앞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오늘 당장이라도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 감염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인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해야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왜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두렵지요. 안 두려운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는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서 막 전염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게 위험이 다가오면 두렵고 피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오늘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거, 이건 사실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으로 생각한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죽는 데 내어놓을 것이다. 가족끼리 서로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이 위협을 가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요즘도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한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이 학교 폭력. 집요하게 강한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집요하게 괴롭히면 이 힘이 약한 아이는 학교 갈 때마다 누구 눈치를 봅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공부를 해도 계속 그 아이가 신경 쓰이고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요. 어디를 가나 그 친구가 그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이
신경이 쓰이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내 행동이나 내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을 그 두려움이 통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미워하면 그 회사가 지옥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 즉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걸 신앙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누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대치시키고 대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누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반비례 관계예요. 상극이에요, 상극.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캐치해내시고 자, 너희가 사람이 너희를 두렵게 할 일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으로는 너희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두려워하게 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과 싸우라. 왜 싸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동안에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 구약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죽을지도 몰랐고요. 자기가 그것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도 상상도 못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슨 두려움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왜? 가나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키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었어요. 과연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눈앞에 있는 가나안 그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자, 이걸 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약화돼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딱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들이 너희를 위협할 것이다. 그럼 너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고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염되는 것이 아닌가? 감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명심할 것, 신앙인으로 명심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계속 내 안에서 키우면 키울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시대에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신앙인인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요, 없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요. 뭐만 있어요? 바이러스만 있어요. 바이러스는 두려움만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마음도 안 생겨버려요.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이죠? 바이러스 백신만 생기면 된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답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답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려면 백신만 나오면 된다. 그럼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만 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 그거라고 봅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바이러스의 종으로 살 것인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온통 다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내 안에서 없어지는, 그래도 상관없고 그저 바이러스에만 걸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나오는 것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백신이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의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제가 사람 대신에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뭐예요? 점점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바이러스가 개발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년이 되든 1년이 반이 되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어느 정도로 크고 있는가? 이걸 키우십시오. 이걸 키울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도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무섭습니다. 나에게 감염되거나 내 가족에게 감염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전염은 계속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렵지요. 신앙인으로서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줄어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더 키우셔서 백신이 개발되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풀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옆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건강을 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강력하게 묶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